마태복음 14장 34,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를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로서 그 언약의 그 길, 청년들의 언약의 그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눴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 편 한 편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요. 전체를 한번 쭉 훑어보듯이 들어보면서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적 중에 이적은 뭘까? 이적 중에 이적. 최고의 기적은 뭘까?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지만 신앙생활 자체가 날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성취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어지고 말씀이 살아서 실현되어지는 삶. 이게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호를 통해서 6천년 역사 동안 주님은 계속 말씀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듣는 자들이 복된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됩니다. 때로는 떡의 말씀이었고 때로는 태바의 말씀이었고 때로는 그 성전의 말씀이셨습니다. 이것이 함의되어져 있는 것, 이게 합쳐져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죽음을 회상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세례 요한이 죽음을 통해서 헤롯을 상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막혀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던 그 헤롯의 상태였는데요. 세례 요한이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나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회개에 대한 일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회개의 일을 선포했다. 참 이게 예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을 살해하는 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살해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헤롯 왕들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살해하는 자의 상징인데요. 그들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씨앗이 떨어져도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가라지와 가시더기처럼 말씀이 막혀 있고 돌밭처럼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은 우리의 육적자의 본질을 폭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 말씀, 언약보다는 세상과 아담과 육신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적 본질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본질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는 육적자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으로 살려고 하고 종교로 살려고 하고 세상 성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랬던 헤롯 시대에 그 이야기가 누구로 전해지냐면 이제 헤롯 세례 요한에서 예수께로 이제 옮겨지잖아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왕궁에서 쉽게 말하면 광야로 나가시는 거였어요. 광야로. 참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에 어떤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빼짝 말라 있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죠? 거칠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인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그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뭔가 과정을 주시기를 원하고 뭔가 주실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왜 이 땅에 있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으로 가르치실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왕들의 무덤이자 말씀을 배우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바울도 광야를 교회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광야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교회의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고 어려고 힘들어요. 근데 광야가 원래 힘든 곳이에요. 교회는 힘든 곳입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든 또 교회 봉사든 사역이든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예. 직장은 차라리 쉬울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세상 조직은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영적인 관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광야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양식으로 배워야 되고, 물로 배워야 되고, 옷으로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양식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형질과 속성을 만들어내잖아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곧 나입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생거 음식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 아십니까? 눈이 밝아져요. 감각이 살아납니다.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이런 것들이 말초신경들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생 거를 먹으면. 근데 우리는 익혀 있는 음식을 먹죠. 익혀 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그런 쪽보다는 어리가 더 발전했다 그래요. 뇌가 더 발전했다 그래요. 이건 지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무엇을 먹느냐가 형질을 형성합니다. 무엇을 먹느냐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뭘 먹는다고요? 먹을 것을 먹으려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전도서 6장에도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의 수고가 뭐라고요? 먹기 위해 써 있는 거라고요. 또 잠언서 16장 26절에도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를 쓰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를 얻기 위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는 이유가.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먹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먹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먹지를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는 그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자양분이 내 안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때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는 뭔가 양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먹기 위해서요. 예수를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수고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는 거, 내가 바깥에서 모든 삶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은 예수를 찾고 예수를 얻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를 찾는 그날이 되셔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도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를 갈미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를 갈미어.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가 난다, 막 화가 난다, 분노가 치밀어 온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겠죠. 그걸 우리는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듣지만, 이를 간다는 것은 뭐냐면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끼리 부딪히는 거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자의 삶이 그렇게 일을 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일을 가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도 먹는 거잖아요. 광야로 이끄신 이유도 뭐래요? 마태복음 신명기 8장에도 바로 떡으로 사는지 말씀으로 사는지를 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절기, 제사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수라는 양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이를 갈고 있는 존재들인지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은 먹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린아이가 내놓은 것은 오병이어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주일날 우리 강력하게 말씀 나눴지만, 오병이어는 그렇게 작은 헌신을 하나님이 축사하시니까 3만 명, 2만 명이 먹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자체가 부정의 떡을 상징하는 것이고 부정의 음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서는 양식이 될 수 있는 음식이 나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를 바락바락 갈고 있는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죠? 난태생이잖아요.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에스겔서 4장 12절 17절부터 읽어보시면,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어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똥으로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간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평생 부정한 떡을 먹는 자로 성경엔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자신들의 충성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일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양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으로 또는 소똥으로 쇠똥으로 보리떡을 구워 먹게 만들어서 너희들이 갖고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양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 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승일 형제가 앞에 나와서 사회 보는데 주위 분들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승일 형제가 꼭 전사 같대요. 네, 그렇게 보인다는 게 있더라고요. 또 저는 저희 앞에 앉아서 그 나무 형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나무 형제가 그 설교할 때 돋보기 이렇게 보고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스트리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돋보기 보고 기도하더라고요.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쁘고 얼마나 저거한지. 청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를 배워가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양식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양식이라는 것을 우린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하시잖아요. 축사 말씀드렸잖아요. 축사, 좋은 말씀, 복음, 메시지. 그것이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여기 요한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인자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인치신 자니라. 축사하신 자니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별된 떡으로 축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모형으로 보신 거예요. 내가 떡이야. 하나님이 나를 축사하셔서 너희들을 먹일 오병이어로 만드신 거야. 만드신 거야. 양식으로 만드신 거야.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물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십자가 진다고 말하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는 인생을 통해서 그렇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는 뭘 발견하는 인생이라면 떡 하나 발견하는 인생. 난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발견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사하신 그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베들레헴의 그 예수, 떡집에서 예수. 이 땅은 떡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을 주시려고 이 우주 만물 코스모스를 세워 놓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 물. 지금 여기 바다는 심판의 바다입니다.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을 통해서 창세기 6장부터 흘러왔던 테바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테바, 방주, 직사각형이잖아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는 갈대 상자. 그 다음에 뭐죠? 바로 그 갈대 상자를 모형으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언약궤. 그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봐 방주를 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 왕궁에서 여러분들 보시던 반대쪽이죠. 헤롯 왕궁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건너갔어요. 베세다 쪽으로 건너갔어요. 그렇죠? 베세다 쪽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막 배 타고 쫓아왔어요.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간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베세다에서 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12제자만 추려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모형이 어떤 모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광야에서 그 성전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갔던 그 구원의 모습과 함께 지금 예수님은 그 백성들을 그 동에서 서쪽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동에서 서쪽으로 이끌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의 여정은 그냥 여정이 아니라 그냥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기 위한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물 위로 걷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니 내가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에서 이 내니라는 단어가 7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7번. 그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그 방주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내가 만나다. 진짜 만나가 나다. 그렇죠? 예. 내가 진짜 그 생명이다.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생명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배워가는 줄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의 문제는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는 바람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음식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 주은혜 교회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본질의 문제로 갈 수 있는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현실과 싸우고 있습니까? 경제와 싸우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우는 문제를 통해서 배워가셔야 돼요. 우리는. 나는 내게 있어서 문제는 바람이 아니구나. 나는 파도에 죽는 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게 있어서 문제는 예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내가 어떤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예수가 그 배에 들어오시는 순간,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풍랑은 잔잔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경제 문제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가 내 항해의 배에 들어오시는 순간 풍랑은 잠잠해집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구나, 어떤 것도 날 넘어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심판의 바다 위에 우리 청년들이 부력의 증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부력의 증인. 우린 뜨는 자들이다. 요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가 뭔지. 바람의 문제가 아니야. 파도가 문제가 아니야. 예수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게 문제인 거야.를 깨달아 가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어요. 게네 이쪽. 여러분들이 보실 땐 이쪽인데 이쪽이 또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 있거든요. 이 게네사렛 동네에 갔더니 많이 몰고 왔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다만이라는 이 모노스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다만이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그동안 내가 할 거 다 해봤어. 정말로 의사한테도 가보고, 무당 앞에도 가보고, 제사도 지내보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부모님 저를 살리려고요. 무당 앞에도 가보고, 굿도 해보고, 밤에다가 마늘 같은 거 땅에 묻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다니까요. 근데 저희 가문은 예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죽은 가문이에요, 정말.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도 다만의 응답을 누리시길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그게 다곤이잖아요. 물고기예요. 막 파닥파닥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 마지막 하나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 옷자락 하나 붙잡을 수 있는.
근데 그 옷자락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15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옷단에 술을 쭉 다는 거예요. 술을요. 여기다 이게 끈아풀들처럼 청색실 자색실로 갖다가 술을 만드는 거예요.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요거는 방주 말씀, 이거는 테바 말씀, 이거는 언약궤 말씀, 이거는 성전 말씀. 이게 말씀을 기억하는 술들입니다. 술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까 베드로가 뭐 보고 넘어졌다고요? 바람 보고 넘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넘어지는 순간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음행이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게 보인다고요. 다른 게 보이니까 넘어지는 거,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보이면. 예. 근데 이 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치, 이거 말씀이구나, 언약이구나, 말씀을 보게 만드는 거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옷술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기어가면서 그 옷술에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인 거예요? 단순하게 그 옷자락은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청색 자색 그 이상한 끈아풀이 아니라 그거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난 산다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 난 산다라는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가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정신에 벌쩍 뜨는 거야. 아, 그렇지, 우리가 그 말씀 붙잡아야 돼. 방주 붙잡아야 돼. 그 떡 먹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야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자가 다만 그 옷자락이라도 붙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이번 한 주간 응답을 누려야 돼요. 바로 우리가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순간 내 생각과 마음이 바람으로 흩어져 있었고, 떡으로 흩어져 있었고, 물고기 5마리 뭐 거기에 흩어져 있던 우리가 쭉 모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 시각이 모여지는 거예요. 분산되어져 있고 나눠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겉옷을 나눠주셨잖아요. 그 겉옷을 나눠주는 장면, 속옷을 나눠주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라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덮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덮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죄인인데 그 죄인을 내가 덮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업 부를 자가 내가 바로 나인 거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인 줄 아시죠? 그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뿐나이다. 이 말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옷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손을 대는 자마다 그 대단한 말이 붙다라는 말이거든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이 영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때로는 말씀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풍랑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낚아 올리시는 하나님,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 품고 또 품어서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우리의 계산, 이 오병이어 사건의 그 빌립이 200데나리온도 부족합니다. 계산이 나오죠. 우리 청년들은 계산도 넘어서고 눈에 보여지는 바람, 파도, 환경도 넘어서고, 또 이 여자가 만약에 체면이 있었다면 그 옷자락 못 잡거든요. 저도 왜 이 체면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썼냐면 우리가 너무 사람 의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사람 의식하지 말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돼. 하나님 바라보는 자. 완전히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테바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뭐예요? 야, 너 왜 계속 다른 거 보냐? 나 봐야지. 너가 나로 보여야지. 그거 떡으로 보면 안 되냐? 물고기로 보면 안 돼. 그거 나로 보여야지. 축사해야지. 축사.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니까요. 그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로 이 체면, 정말 사람들이 보는 눈에 너무 우리가 저어되지 마시고 우리는 행복하자고요. 할렐루야. 아멘. 예. 누가 어떻게 말하든 거기에 너무 묶이지 말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는 게 법밖에 없죠. 체면이에요. 체면. 나 하나 어떻게 불려질까? 어떻게 그려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날 보고 있을까? 이런 거에 너무나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 있죠.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청년들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 거기 이제 움직였는데 제가 제 체면을 너무나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예, 그 아, 내가 지금 뭘 두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예수의 옷을 못 입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한번 영적인 싸움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생 배워가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축사해 주십시오. 내 눈을 축사해 주시고 내 입을 축사해 주시고 내 모든 감각을 축사해 주셔서 오늘 그 끈앞을 하나 예수 옷자락 하나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한 분 남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를 먹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보게 하시고 예수 먹게 하시고 예수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계시록 3장이죠.